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애정을 많이 쏟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 체류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단단하게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다시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고, 바울이 떠난 후에 연소했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치리하고 또 성도들을 설교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영적 고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목회의 영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주기 위하여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후서와 같은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서 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엄히 명하라고 했고, 4장 6절에 보면 형제를 깨우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명하라고 교훈했으며, 너의 나이의 어림을,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 자신이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며, 보라는 것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항상 창념하라고 지도자의 본분을 다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신자의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않는 자들은 헛된 변론과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비방하며 악한 생각이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에 대한 시험에 빠지며 여러 가지 올무와 유혹에 빠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주의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이 어두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신자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신자의 양심을 훼손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사단과 마귀는 말씀과 경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명예와 물질과 돈과 권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세상 올무와 시험에 들도록 선동합니다. 바울은 11절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고, 오늘 6장 12절 본문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최종 결론이며 디모데 개인을 향한 당부이자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의 성격이 12절에서 믿음의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란 이 싸움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특징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신자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은 세속적인 싸움이 될 것이요 물리적 싸움이 될 것이요 쓸데없는 변론에 빠지기 쉬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싸움에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다른 교훈이란 복음을 떠나서 새로워 보이지만 잘못된 교리, 그릇된 복음,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교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신화는 어리석고 비합리적이며 무익한 잡담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유익이 안 되는 잡담들을 말합니다. 끝없는 족보 역시 유대인들의 전통으로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유익한 지식은 멀리하고 헛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어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변론에 빠졌습니다. 여기 변론이란 무익한 분쟁을 일으키는 헛된 유익하지 못한 토론들을 말싸움들을 가리킵니다. 정치 이념과 성향을 종교로 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4절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헬라어 그노시스는 당시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자주 사용한 단어인데 마치 자기들만 비밀스럽고 절대적인 진리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분쟁과 회방을 일으키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탐심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설교했고 개척하여 세웠던 목회했던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0절에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교회를 회방하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자 징계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2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3장에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차례차례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5장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또한 성도들은 목사의 삶을 어떻게 도우며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지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마지막 교훈을 하는 중에 다시 한번 3절에서 다른 교훈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한다
너희가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팎에서 살아갈 때에 이 6가지를 쫓으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은 신자가 전적으로 몰두해야 할 진리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야 할 것이 바로 의와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따라 그 의를 힘입어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의 분투가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할 의와 경건입니다. 올바른 것에 몰두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옳은 것을 쫓아가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피해야 할 것에 몰두하지 않게 됩니다. 의와 경건은 신자가 추구해야 할 전부이며 믿음과 사랑은 신자의 존재 목표이며 인내와 온유는 바로 그 의와 경건과 이 신자가 추구해야 할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태도요 방식입니다. 칼빈은 의를 추구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 경건을 신앙으로 사랑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은 그것의 열매를 탐심과 그것의 열매를 혐오하고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 6가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탐심과 같은 세상의 욕심과 그 열매를 혐오하고 기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나라와 민족을 참되게 섬길 수 있으며 교회를 의와 경건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가 키우기 위해서는 지도자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 성도들이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잘 깨닫고 항상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을 추구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하늘에서의 영생을 취하는 선한 싸움이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영생을 취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칼빈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를 영생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무시하고 그것을 얻도록, 즉 영생을 얻도록 힘쓰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이 세상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취할 영생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만큼 참으로 하찮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취하라는 말은 꼭 붙들고 있으라,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셨으니 너희들은 그 영생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생이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안에서 그 영생을 즐거워하며 그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구원의
믿음에서 장차 앞으로 완성되어 가는 믿음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시작된 영생이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소중히 여기고 꼭 붙들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영생을 시작하신 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영생을 앞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굳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 생애를,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세상에 넘쳐도 세상의 군왕들이 소란을 떨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는 신자에게 참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영생을 취하는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교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고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지금 밝혀지지 않는 모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히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책망받을 것 없이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부르심이 너희의 삶을 통하여 얼룩지지 않게 이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아서 책망받을 일이 없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그 영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에이레네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디모데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바울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목소리 발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할 것입니다. 강력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걸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일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진리의 대적자인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말씀과 자신의 행동으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는 이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를 묻는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 증언하셨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사명을 지키고 반드시 이 사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생의 부르심, 이 영생으로의 초청장을 거절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며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과 여당의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영생으로의 초청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참된 샬롬이나 에이레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올고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올고든 신앙의 길과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일에 소망을 두는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데 그 싸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소망을 두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소한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령하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은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자신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치 돈이 인격이 된 것처럼 돈을 숭상합니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요. 이것이 물질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바울이 말하듯이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재물은 이 세대에 있을 뿐 다음 세대가 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물은 내 수중에 들어온 순간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러므로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손에 쥔 권력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권력에 소망을 두고 그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세대에 그 권력은 사라지고도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처럼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걱정하기보다 돈만 많이 벌어서 창고에 쌓으려는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나 이 세대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불신하는 불경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선하게 경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주신 분보다 그 주신 물질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그 물질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흘러보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부자인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부자의 대물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인 사람은 선한 사업에 부요해야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하며 동정해야 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빈부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일, 복음의 증진과 전도에 힘쓰는 일, 하나님의 구속의 기관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이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등이 선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불신앙적으로 부하게 되는 일을 막아주는 교정책이 됩니다. 즉 열심히 선한 사업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며 하나님 없이 부한 자가 되는 일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행한다면 그 물질과 그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선한 사업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부지런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사업이 우리의 구원의 공로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성품이요 내적 생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또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엄정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아니라
오직 공의와 공법과 정의로만 나를 상대하신다면 그 공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좋은 터를 주시고 그 터 위에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자의 참된 터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 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여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겸손히 선한 일에 주력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시는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다 했습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여하여 나눠주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거짓된 자들의 지식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면과 자기 절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도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과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물질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시는 날 동안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영생을 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시는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